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74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시편을 지금 저희가 계속 73편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은 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편은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 각자가 또 생각한 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4편을 보시면서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하다. 오늘 어쩌면 내 마음이지 않을까. 또 내 힘든 이 마음이 오늘 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러한 우리의 좀 묵상과 생각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해야 되나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한다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보통 잘 될 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실까요?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면 근데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이 숫자가 이게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될 때 기도한다, 잘하시는 겁니다. 물론 힘들 때 기도한다,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문제가 나에게 발생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 능력의 한계가 보일 때, 정말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사방이 도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도 있죠.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에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도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일수록 그런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이 안 보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너무 커서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은 너무 작아서 이리저리 그냥 지나갈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74편에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그리고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4편 1절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힘을 얻길 원하세요? 이건 우스갯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가 엘로힘입니다. 힘, 그렇죠? 엘로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 포함하는 엘로힘.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막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 잠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이 한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와 같이 엘로힘을 부르는 이유는 나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1절부터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참 이 한 구절 여기 잠깐 이것만 봐도 너무 지금 어렵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하는 좋지 않은 불리한 또 부정적인 너무 힘든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가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절망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지금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정말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럴 수도 있고 나의 문제가 지금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처럼 토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의 무게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엄청난 정말 힘듦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버리냐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냐면 영원히 버리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십니까? 한 분도 질문을 하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시는데 왜 이 찬양 대장인 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우리를 대변하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정의 어떤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힘든 어려움이 지금 이와 같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보이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감당 못하는 문제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할 것 같은 내 지금의 감정, 느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다시 또 어찌하여 나옵니다.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가 누구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탄식과 고난과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다음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시편 기자가 리마인드 해주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할 것만 같고, 우리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만큼 크게 다가오고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시편 기자인 이 아삽이 무엇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기르시는 분이, 나를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린 양이면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이런 시편 기자는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감정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감정이 격해지고 힘들면 이런 토로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한구석에 꽉 막혀 있는 거, 하나님 정말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감정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뭐가 더 잘하는 것이냐면,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분을 찾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배제하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버리셨다라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이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연기가 막 풍풍 나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죠? 화가 나면 그렇습니다. 막 코에서도 나오고 귀에서도 나오고, 이런 모습은 목자의 관점에서, 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와 같은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러나 양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감정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이 아주 위험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쩌면 그 위험한 곳에 있으면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미소 지을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막 뭔가를 소리치거나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막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치고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SOS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실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분을 밝히고 나니까,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 얻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은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옛날부터.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의 옛적이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출애굽하는 그 시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얻으시고 옛적부터 얻으셨대요. 그리고 속량하셨대요. 애굽으로부터 빼내져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옛적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대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임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불안하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회중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대요. 나 같은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지금 말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자녀이고 백성이야 라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것에 감격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도 아니고요, 내가 쌓은 부와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를 잘 기르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물론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서 나오는 자랑은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이 2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현실로 다가와서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쵸? 아프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그 현실 때문에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작아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고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푸념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나의 이 상황을 세상 말로 신세 타령하는 것도 아버지께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심령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푸념은 푸념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속량하시고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의 회중으로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생각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라는 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한국의 해석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만 하셔도 저희들에게는 응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만으로 그런데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가장 큰 분이시다 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기억만 하셔도 끝나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끝나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끝까지 바라고 보여줘야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그렇게 멈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는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선명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만 해주셔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는데 저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이제는 소망이 되고 가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카르 이 3절에서 보다 더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제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을 옮겨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4절 이후부터는 정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주의 발을 옮겨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은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옮겨
놓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을 때 그건 뭘 의미해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이 비록 캄캄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지파로 삼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소서. 그리고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길로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엘로힘이라고 부르며 주의 성소 앞에 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온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사방이 우겨쌈이 쌓여있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들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정말 꽉 막혀 있는 듯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기억하시며 주께서 발을 옮겨 놓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인 것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삶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